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3일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소망교회 당회원님들 함께 모여서 미래 현안과 지금의 현안과 또 미래 사역들을 준비하고 또 논의하는 당회원 워크숍을 가졌었습니다. 그 중에 한 꼭지는 변화하는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고 또 대처해야 할지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는데요. 발표자 장로님께서는 젊은 세대의 그런 특징들을 또 정리해 주시고 요약해 주시면서 발표해 주시는 그 내용이 참 인상 깊었었습니다. 이 세대는 나다움을 중요시하는 그런 세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 중심의 가치를 그 어느 것보다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줄여서 이거를 나중세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중심이 되는 세대,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특성은 또 아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10여 년 전에 개그 프로그램에 이 대사도 있었거든요.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렇게 푸념하는 그런 어떤 유행어도 있었거든요. 이미 10년도 더 된 그러한 때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보다 국가를 더 소중히 여겨서 헌신했건만 국가는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푸념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애사심이라고 하는 말을 운운하는 것도 그 일 자체가 요새는 굉장히 좀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할까요? 10수년 전만 해도 몇몇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들을 채용하고 나서 연수 프로그램을 갖고 또 애사심을 고취하는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회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회사 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집시다 이렇게 연설을 하고 나면 그 연설 이후에 그 회사의 어떤 노래가 막 웅장하게 울려 퍼지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 행사를 요즘도 개최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그런 제안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또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요새 일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일종의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중요시 여기는 이 나 중심적인 가치관, 이 가치관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닐 것입니다. 조직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공동체의 비전으로부터 소외되는 그러한 개인들이 하나 둘 늘어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조직의 목표에 자신을 녹이지 않습니다. 조직의 성장이 내 개인의 성장과 아무런 상관없이 느껴질 때, 또 무엇보다 어떤 특정인만을 위해서 조직의 이익이 그들을 위해서 환원되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은 공동체에 다시는 헌신할 수 없게 되죠.
결국 이 나 중심적인 가치관은 국가의 배신, 공동체의 배신을 겪은 이 대중들의 경험이 켜켜이 쌓여서 형성된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나다움, 나답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살아갑니다. 국가나 조직, 공동체에 나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다움을 개발하면서 사는 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더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은 자기 정체성을 점점 확립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나다움이라는 것을 굳건히 하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다움을 향한 집착, 천착이 오히려 종종 나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데 있습니다. 나다움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나다움을 유지시키고 또 나다움을 지켜줄 수 있는 것들과만 관계 맺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세계와의 소통이 차단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타자와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개인의 성장에도 한계를 가져온다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내가 굳게 세워온 나의 정체성이 오히려 나를 소외시키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시대 정신이 복음의 전파까지도 가로막습니다. 나다움에만 주목하다 보면 그 사람은 낯선 복음에 마음을 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당신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제쳐버립니다. 자기중심성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종교적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건네줄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내 일신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에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나다움에 세워진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능력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걸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반에 걸쳐서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는 기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어디 있었는지 아시죠?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었을 때 많은 이 전도의 경쟁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환호하면서 기회는 이때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잡아보자라고 공언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이 되게 기뻤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어떠하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고백이죠. 자기에게 닥친 상황보다도 그저 예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잔챙이와 같은 걱정거리들이 바울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크게 상관이 없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빌립보서에다 별명을 붙이기를 기쁨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서를 기쁨이라는 주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빼고 있었는데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시 틔우기 시작한 이 착한 일의 싹,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싹이 무엇일까?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 쓸 것을 보내줘서 참 기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바울이 결국 이 얘기 하려고 빌립보서 쓴 것이구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 후원해달라는 이야기였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정말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아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와, 이건 진짜 내 인생의, 정말 내 인생의 좌우명이야 라고 할 만큼 정말 나를 뒤흔드는 그런 주옥 같은 구절들이 많거든요. 특히 옥중에서도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완전히 몰입하고 있는 사람의 아우라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같았던 그 기쁨이 사실은 자기 쓸 것을 채워줘서 기뻐하는 건가? 라고 하는 어떤 의혹이 우리에게 생길 때 이 감동이 확 식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고작 돈 얘기였을까? 바울이 마치 변명하듯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굶주려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는 만족스러워요. 나는 만족스러운데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스러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14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쓸 것을 공급해 준 일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쓸 것을 공급해 달라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만족스러우니 그만 후원해줘도 괜찮다는 건지 약간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만족스럽다라고 말하면서 야, 나 도와줘서 참 잘했다, 야, 이제 시작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약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후원을 끊지 말아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런 구차하고 궁색한 이야기를 하려고 빌립보서를 기록한 걸까요?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지금 풍요롭다. 아니, 내게 지금 결핍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도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울의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해 하시다가 불편한 상황에 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견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넓은 집에서 하시다가 좁은 집으로 이사하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가요, 천신만고 끝에 그 어려움에서 극복한 그 사람에게 다시 가난한 삶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면 막 역정내면서 제정신이냐고 그렇게 역정을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쉬운 예입니다. 스마트폰 쓰시다가 피처폰 쓰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못 쓸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편리함을 접한 이 사람은 이전 시대에 퇴보한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험으로는 편리함도 경험하고 부족함도 경험했다면 우리 사람은 편리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풍요로움에 처할 수도 있고 나는 비천함에도 처할 수 있다. 풍요로움에 처해봤으나 나는 다시 비천함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고백은 나는 다 겪어봤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겪어본 바로는 편안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풍요로운 가운데에서도 또 고난 중에서도 그 상황에 아무런 상관없이
평강을 누리고 만족스러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생 경험보다도 더 근원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힘의 근원, 바울이 이 비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니 풍요로움도 좋지만 나는 가난한 상황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능력을 주시니 내가 자유로운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참 감사하겠지만 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기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니 만사형통이면 참 좋겠습니다만 고통스러워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자기처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길 바랐던 거죠. 자기가 기쁨으로 담대하게 시련을 견뎌내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담대하게 그 기쁨으로 모든 풍파를 맞아내서 견뎌내길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산전수전 다 겪어야 하는 그러한 변수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통도 견뎌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잠잠히 귀를 기울여 보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 오독하고 있었구나. 잘못 읽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 바울이 의도한 이 모든 것, 이 모든 건 정말 모든 거예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형통에도 처할 줄 알고, 고난에도 처할 줄 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바라는 것으로만 해석합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교묘하게 뒤바꿔 읽는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뜻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내 욕망의 끝자락에 가서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읽어왔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묘하게 뒤바꿔 읽는 이 중심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이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그것을 위해 예수 능력을 이용하려 합니다. 내 뜻을 중심에 놓고 예수 능력을 바랍니다. 내 욕망을 중심에 놓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팝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복음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이건 완전히 말씀을 거꾸로 읽는 거죠. 완전 잘못 읽는 것이고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오독하면요, 이 말씀을 오로지 개인의 성공과 형통함만으로 연결짓고자 합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성공도 실패도 형통함도 고난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자기중심적인 오독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망 중심, 내 뜻 중심. 이렇게 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예수 능력과 고통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고통도 감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예수 능력과 고통을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겪고 싶지 않은 고난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내가 굳이 하고 싶지 않은 희생은 감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 계획에 없던 굴곡진 인생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상황에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나의 정체성, 나의 욕망에 초몰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 욕망, 내 중심, 내 정체성을 곤고히 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 능력 안에서 내 욕망, 내 중심, 내 정체성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안에서 다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어떤 것도 될 수 있어. 어떠한 상황에도 처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고, 우리의 경계를 누그러뜨릴 것을 초청하고 있는 거죠. 지난 봄쯤에 제가 이 단에서 수요 예배 설교를 할 때, 그때가 이제 마침 봄 그 아이들 대학부 중간고사 간식 투어를 하던 때였거든요. 그때도 그 사역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번 수요 예배 전하는 이 시기도 공교롭게 가을 간식 투어를 하고 난 직후여서 또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할 얘기가 그것밖에 없냐 물으신다면 죄송합니다. 할 얘기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봄에는 해병대 전우회가 되어보았거든요. 가을에는 편의점 직원이 한번 되어보자, 이렇게 또 교역자들이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사실 대학부 교역자 중에는 해병대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해병대 조교 컨셉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흉내도 못 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상해요. 그래서 어색했는데 이 편의점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덜 어색하고 좀 덜 정신 나가 보여서 도전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이 편의점 직원이 착용하는 조끼를 입고 명찰을 폐용했어요. 목사 권정혁이라는 명찰에 버젓이 적혀있는 명찰을 폐용하고 거리와 캠퍼스를 활보했는데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희가 편의점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그 목사라는 말이 안 써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냥 편의점 직원인가 보다. 심지어 경쟁업체 직원이 저희들이 몰려있고 뭔가를 행사를 하니까 되게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승합차 뒤에 간식을 가득 싣고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20초 동안 너희들이 담고 싶은 거 다 담아. 미션을 주고 적당한 크기의 봉지를 주었어요. 왜냐하면 큰 봉지를 주면 아이들이 다 쓸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저희의 예감이 적중했기 때문이에요. 20초를 주기 전에는 쭈뼛거리다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막 간식을 쓸어 담는데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인근 대학부터 서해안 끝쪽까지 있는 그런 대학까지 찾아가서 아이들을 위로했습니다. 한 학생은 자기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와 주셨냐면서 이 편의점 되기 이 아기자기한 이벤트 차려줘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람 있게 사역을 마치고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정신이 나가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고, 또 무엇보다도 결국 여러 가지 존재 되기를 실현하는 것이구나. 다양한 국면에 다양한 것들이 되어보는 것이구나. 몸이 아픈 분들과 만날 때는
실제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일까 상상하면서 최대한 환자의 마음이 되어보는 일이겠구나. 진학과 취업에 실패한 이들을 만날 땐 그 실패한 입맛이 얼마나 쓰라릴지 그것을 느껴보면서 함께 실패자가 되어보는 것이겠구나. 여러 고난당하는 이들을 대할 때 감히 그 고통이 어떤 것이다,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존재 되기에 참여하는 것이겠구나. 때로는 제가 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국면에 놓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나의 성향에 맞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난 그거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거 안 해 라고 하는 자신의 경계를 공고히 쌓아서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견고하게 세운 내 경계를 허물 때에 하나님의 일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계를 허무는 모델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몸소 다른 존재가 되고자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다른 존재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 다음에만 고집하셨더라면 이 땅의 구원 역사가 시작될 수나 있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정체성에만 매여 계셨더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만 하셨더라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초월해 계시기만 하셨더라면 그분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서 저기 그곳에 존재하는 분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거룩한 분이시지만 죄인과 식사하셨고 세리들과 어울리심으로써 우리와 상관 있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흉악한 죄인이 되셨고 거기서 죽으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다 맞으신 그러한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신실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이 되기가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핵심적인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2장 5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마음이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지니셨으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오심도 모자라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셨,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러한 예수님, 존재의 경계를 완전히 허무신 일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그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러운 존재요, 하나님께 매번 상처를 입히는 존재요,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으나 늘상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존재,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존재, 하나님의 소유를 감히 착취하고 빼앗고 무너뜨리는 존재, 누굽니까? 인간, 그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그러한 존재 되기를 감행하셨습니까? 인간에게 참여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되기를 감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여하시니 우리도 복음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니 우리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죄인 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간 두려워했던 일, 정말 다가가기 힘들었던 일, 인간적인 나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일들에까지 가서 닿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용기를 지닙니다. 어떤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담대한 마음도 먹어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위해서 모든 참된 일, 모든 의로운 일, 사랑을 전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을 얻으며 고통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것도 되어 그곳에 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